저주로 끝나는 것은 불행이 불행으로 결정되는 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불행을, 모든 저주를 뒤엎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동안 계속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딱 볼 때 완전히 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니고데모,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십자가 앞에 섰던 인생마다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었다는, 모든 인생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로 죽는 자리로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란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 슬픔의 자리로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요,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비난이나 지적은 힘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은 힘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저주는 아니고 지적하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슬픔을, 비극을 축복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순종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순종이 어려웠는지를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다 아시겠죠. 순종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순종은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리, 거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알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좀 실제적으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서 좀 보고 들었으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순종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순종이 있는데, 그 노아의 순종인데 아마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개 적어왔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시험하셨거든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을 태우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넣을 수 있는 방주를 한참 짓고 있는데, 창세기 7장에 가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굵은글씨 보시면, 창세기 7장 보여주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갑자기 7씩으로 바뀌었어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랬더니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중간에 바꾸면 어떻게 해요? 다 짓고 있는데 지금. 노아가 다 명령한 대로 준행했다. 이거 엄청난 순종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따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7쌍이에요? 2쌍이에요? 확실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 허물고 다시 7쌍을 짓는데 9절을 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또 수정해요? 암수 2씩으로 다시 바꿨어요. 미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어디 하나 노아가 하나님께 따지고, 나 이런 일 못한다, 나 일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러면 나 일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의 행간을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이 6장과 7장이 보내려고 하는 게, 물론 암수 7씩 2쌍씩
성경의 사본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서 이걸 아마 동시에 다 실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노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다 준행한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순종은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적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도 유분수죠. 망상은 해수욕장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냥 따라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대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마지막 가진 것으로 먹고 다 죽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진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쓰다가 끝내겠대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여인이죠. 이제 얼마 없으니까 이걸 갖고 다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냐면 가진 것으로 헌신하라고 해요. 가진 것 그것밖에 없냐? 그것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관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인은 가진 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관점으로 접근하라. 신앙을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천도원 전도 얘기하는데 전도도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헌신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면 바뀌어요. 순종하면 바뀐다고요. 12시에 저녁 12시에 퇴근하는데 무슨 새벽 기도냐, 무슨 휴가도 없는데 무슨 선교냐. 여러분 그거를 도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라.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과 비극을 끊고 축복이 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도전하는 게 신앙이에요. 순종은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상대적 감사이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니까 덜 다쳤기 때문에. 죽는 것에 비한다면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감사 안 하실 거예요? 더 심한 상황,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거를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망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살 집은 주셨잖아요. 그래도 건강은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돼요. 이거를 상대적 감사라고 해요. 저는 이 감사도 매우 훌륭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 감사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감사예요. 죽어도 좋대요. 다 망해도 좋대요. 여러분 이런 주장과 선언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는 순종에서 오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합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욥 아니에요? 욥.
저는 욥기 1장이 성경에 있는 게 대단히 다행스러워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의 욥과 같은 상황의 반론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욥과 같은 상황은 신뢰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욥기 1장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순종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 이걸 절대 감사라고 하는데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요? 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사를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여인이잖아요. 우리 12절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거 먹고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가진 거라고는 요밖에 없다. 야,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의 그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아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아들도 없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여인은 멸시와 박대와 차별과 가난과 외로움이 넘치는 자리니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무슨 순종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 17장 1절 시작할 때 보니까 여기에 심각한 가뭄 상황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환경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조건이나 환경이 최악이에요. 최악.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이 어디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엘리야 이로 딱 오더니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래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거죠. 무례한 게 아니라 무리한 요구. 그게 듣지 않아도 되는 요구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가지고 오라. 이거는 사실 들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해야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순간 이 여인이 그래, 이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줘야겠다. 이거 그 사람이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전화위복, 역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감사로 바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로 가라고 한 명령은 사실 이것도 과도한 요구였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바치라,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건데 바치라, 이 명령도 무리한 요구였단 말이에요. 이런 과도한 요구, 무리한 명령,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계신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는 신앙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까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할 때 없으면 뭐 안 하지 뭐. 하는 사람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리하게, 저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겠구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여기까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의 마음, 하나님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맡기며 나가면 하는 그 무리한 요구도, 무리한 그 과도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필요해요.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라고 명령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이런 왜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여인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건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엘리야의 마음의 고충을 조금 이해해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목회하는데 여러분에게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매일 밤마다 12시에 들어오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자, 이게 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하냐면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비싼 밥 먹고 여러분을 죽여요? 저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기를 원해요. 복을 누리고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목사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거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야,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무리한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신앙은 나의 입장, 나의 계산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레흐는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stare at, 째려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게 뭐지? 다른 성경을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몰래 기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던 거예요. 나는 그냥 딱 내가 할 만큼은 다 무리 없이 했던 거예요. 헌신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수준의 문제인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수준을 높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뭐냐면 내 견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순종을 하려고 애쓰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 그 사람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완전히 반전과 역전의 신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할 맛 나지 않겠어요? 재밌지 않겠어요? 이게 한 번도 없으면 신앙이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이상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다면, 날 위해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절대 신뢰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순종하게 돼요.
오늘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텐데 여러분의 불리한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 자체가 돼버려요. 이런 신앙을 우린 절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신앙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물동이를 내던지고 막 나가서 막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번 합시다.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여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찬양가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설교의 고백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이 순종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뭐가 내 삶의 이유예요?